2021년 7월 23일 행복한 예비일 아침입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은혜임을 깨닫게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기도합니다. 오늘은 고난 중에 찬양하는 은혜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빌립보에서 바울은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에게 능력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에게서 나오라고 명령했습니다. 그랬더니 그녀의 몸에서 귀신이 나오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그 일이 있은 뒤에 일어난 한 사건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사도행전 16장 19절로 24절 말씀입니다. 종의 주인들은 자기 이익의 소망이 끊어진 것을 보고 바울과 실라를 잡아가지고 저자로 관원들에게 끌어갔다가 상관들 앞에 데리고 가서 말하되, 이 사람들이 유대인인데 우리 성을 심히 요란케 하여 로마 사람인 우리가 받지도 못하고 행치도 못할 풍속을 전한다 하거늘, 무리가 일제히 일어나 송사하니 상관들이 옷을 찢어 벗기고 매로 치라 하여 많이 친 후에 옥에 가두고 간수에게 분부하여 든든히 지키라 하니, 그가 이러한 영을 받아 저희를 깊은 옥에 가두고 그 발을 착고에 든든히 채웠더니, 귀신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능력 있는 이름 앞에 벌벌 떨며 도망쳤습니다. 그러자 귀신 들린 종의 주인은 그녀를 통해 돈벌이를 할 수 없게 되자 바울을 송사하여 관원들에게 넘겨버린 것입니다. 바울과 실라는 옷이 벗겨진 채 심한 매를 맞고 감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그들은 멀리 빌립보에 왔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오히려 그 일로 인해 많은 매를 맞고 옥에 갇히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상황을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요? 많은 사람들은 고난이 오고 핍박을 받으면 곧 절망하고 낙담하고 좌절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왜 이런 고난과 어려움을 허락하시는지 하나님을 원망하게 됩니다. 여러분이 이런 상황을 겪게 되었다면 여러분이 이 상황을 어떻게 해석하시겠습니까? 바울과 실라는 이 상황을 어떻게 해석했을까요? 사도행전 16장 25절 말씀입니다. 밤중쯤 되어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미하매 죄수들이 듣더라. 아무런 죄가 없었으나 심한 매를 맞고 옥에 갇힌 바울과 실라는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미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어떻게 이 일이 가능할까요? 그리스도인의 삶에는 사탄이 주는 고난과 핍박이 따라옵니다. 사탄이 그리스도인에게 고난과 핍박을 주는 이유는 그것으로 인해 좌절감과 절망감을 갖게 하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흔들려는 것입니다. 많은 그리스도인이 사탄이 주는 고난과 핍박으로 인해 좌절하고 절망하며 믿음이 뿌리채 흔들리기도 합니다. 그러나 바울과 실라는 달랐습니다. 그들은 전혀 다른 차원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들에게 고난이 왔으나 그들은 그 고난으로 인해 낙담하거나 좌절하지 않았습니다. 고난이 그들의 기쁨을 빼앗을 수 없었고 그들의 믿음을 흔들어 놓을 수 없었으며 그들의 마음속에 있는 평안을 가져갈 수 없었습니다. 그들은 매를 맞고 감옥에 갇힌 상황 속에서도 여전히 그들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과 동행할 때, 우리가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라볼 때 우리는 지금과는 전혀 다른 차원의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고난 중에도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는 은혜가 주어지게 될 것입니다. 바울과 실라는 많은 매를 맞고 감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그들은 왜 우리에게 이런 고난이 찾아왔는지 그 이유를 찾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왜 이런 어려움이 주어졌는지 그 상황을 해석하려고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오로지 여전히 그들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감옥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여전히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임재하심을 그들은 느끼고 있었던 것입니다. 2004년 12월 26일에 인도네시아 스마트라 섬에는 강력한 쓰나미가 발생했습니다. 바다 밑에서 강도 9.3의 강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동남아시아 곳곳에서 많은 사람과 건물이 파도에 휩쓸려 흔적도 없이 사라졌습니다. 평화로운 대낮에 갑자기 쓰나미가 불어닥쳤고 사람들은 속수무책으로 피해를 당해서 무려 30만 명 이상이 목숨을 잃었고 실종자가 약 5만 명이었으며 169만 명 이상의 난민이 발생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 무서운 쓰나미가 발생했을 때 바다 밑에서 스쿠버 다이빙을 하던 사람들은 모두 살아남았다는 것입니다. 가장 깊은 바닷속에 있던 사람일수록 가장 안전했습니다. 그들 중 일부는 심지어 쓰나미가 일어난 것조차 모르고 유유히 물 밖으로 나왔다고 합니다. 큰 파도가 뛰놀고 사나운 물이 바다를 통째로 흔들어 놓을 때라도 바닷속 깊은 곳에 내려가면 그것은 아주 평화롭고 고요하며 안전하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도 이와 같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 안에 거하고 하나님 안에 충만히 잠긴다면 우리에게 그 어떤 사나운 역경이나 힘든 고난과 핍박이 온다 할지라도 그것이 결코 우리를 흔들지 못할 것입니다. 거대한 쓰나미가 몰아치는 상황일지라도 바닷물 속 깊은 곳에 들어가면 그곳에서 평화와 고요함을 얻게 되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하심 안으로 하나님 안에 깊이 들어가 그분 안에 충만히 잠기게 된다면 그 누구도 그 어떤 권세와 그 어떤 어려움도 우리를 뒤흔들지 못할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 거할 때 우리에게 주어지는 평안이 있습니다. 하나님 품 안에 충만히 잠길 때 우리는 결코 낙담하거나 절망감을 가질 수 없을 것입니다. 세상이 흔들리고 경제가 무너지고 전쟁이 일어나고 우리의 삶의 고난과 환난의 핍박이 몰아친다 할지라도 사탄은 하나님의 깊은 임재 속에 들어가 있는 자를 결코 흔들지 못할 것입니다. 바울이 매를 맞고 옥에 갇혀 있는 그 가운데에도 하나님께 기도하고 큰 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를 드릴 수 있었던 것은 그가 하나님의 깊은 임재하심 가운데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삶에 커다란 폭풍이 몰아친다 할지라도 하나님 안에 거하는 자에게는 그 누구도 흔들 수 없는 전혀 다른 차원의 삶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의 임재하심 안에 거하는 세상과는 전혀 다른 차원의 삶을 살아가게 되길 간절히 바라며 말씀을 줄이겠습니다. 기도의 시간입니다. 오늘도 3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겠습니다. 첫째, 하나님 안에 거하는 성도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하겠습니다. 둘째, 임정지 집사님과 집사님의 가정을 위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셋째,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킬 수 있도록 기도하겠습니다. 음악이 나오는 동안 이 3가지 기도 제목과 여러분 개인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보다 더욱 응답하여 주실 것입니다.